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피로 구속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모든 걸 다 쏟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 주님의 자녀를 약속하신 은혜의 날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또 씻어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또 힘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전부로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이 주님과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고 이 주님으로 더 부유해지고 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말씀을 달게 묻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만 또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인간의 그 모든 지혜나 말의 지혜가 없도록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도 겸손하고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또 말씀을 받는 양떼들도 겸손하며 두려워하며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짧은 이 시간 이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 받게 해주시고 그 갈수록 더 주님의 우리의 전부가 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로 자꾸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는 주일이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다 기울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신령과 진정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우리 한국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세계 모든 교회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좁은 길로 가는 이 생명길의 건설꾼의 길을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성도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걷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리를 좀 높이세요. 불사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 날 대속하신 구주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케 하여 줍소서. 내 구주 올시다. 내 구주 위에 살리니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날 대신 죽으셨으니 내 구주 올시다. 내 대신 죽으셨으니 날 영접하시리로다. 그까지 의지하오니 내 구주 올시다. 내 구주 위에 살리니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날 대신
대신 죽으셨으니 내 구주 올시다. 내 영혼 구원하려고 저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께 마음을 드리니 내 구주 올시다. 내 구주 위에 살리니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날 대신 죽으셨으니 내 구주 올시다. 찬송가 165장 16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집사님 그 한 장 더 하세요. 150장 찬송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할 이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장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신약성경 408쪽.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시 본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려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으니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선정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선거하겠습니다. 주제. 자, 오늘 10장에 보니까 그 작은 척을 갖다 먹어 버리라니까 그 먹으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배에는 쓴, 배에는 왜 쓰냐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는 곧 성장과 재단과 경배하는 자 되는 말씀, 이 말씀대로 살면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게 곧 성전 생활, 재단 생활, 경배하는 자 되는 생활입니다. 이때는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인도를 받는 자가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 이렇게 하고 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는 자지 자기 지혜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근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중생된 우리는 더욱더,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죄를 지어도 놔두고 먹고 살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꼭 더 세밀히 간섭해 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면 남보다 엄청나게 복을 받고 또 하나님 화를 내면 남보다 더 화를 많이 받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큰 간섭이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진노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갈수록 믿음의 사람이 둘로 나눠집니다. 더욱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늘도 찬송가 보니까 갈수록 내 생명 되고, 예수는 나의 힘이고 내 친구가 되고, 예수는 나의 힘이고 내 기쁨이 되고, 예수는 나의 힘이고 내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더욱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 하나님 알기는 알겠는데 믿음대로 살라고 내 안에서는 얘기도 믿음대로 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알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도리어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자 안에는.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방탕하고 놔두면 너무너무 말 안 듣면 간섭을 안 하고 놔두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자꾸 간섭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간섭을 받을 때 그렇게 그걸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자식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간섭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고 고치면 더 복이 될 건데, 그걸 잘하는 자식은 점점 감사하고 부모가 더 복이 될 거고, 근데 그렇지 못한 자식은 그 부모의 안 그래도 힘든데 부모의 그 간섭이 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몰랐으면 내가 이래 될 건데 알았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더 갇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징계도까지 오고, 징계가 오면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가지고 타락한 자식들은 더 그 간섭이 싫어지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더욱 예수 없이 잠시도 못 사네. 우리 찬송가 152장 찬송에 뭐라고 했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잠시, 자꾸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좀 제발 좀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면 좋겠는데 하나님 자꾸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나중에 버려둡니다. 완전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놔둬야 되잖아. 놔둬서 어떤 큰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한 목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무서운 그걸 통해서 회개해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놔둡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힘을 썼으니까 그 안 들으면 자식이 더 밉지요. 다른 사람보다. 현수자님 힘을 쏟았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힘 썼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자꾸 뻗길로 나가면 좀 밉지 않아요? 내 자식을 미워 안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더 미워지잖아.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만큼 하나님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 안 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해서 미워했다 했잖아요. 더 미워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진노가 오늘 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대한 진노가 많이 나와요.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냥 기대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많이 쏟았는데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특별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진노합니다. 안 되면은 제일 진노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세상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고 거의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재앙이니까 이 제목이 재앙이잖아요. 하나는 뭐죠? 첫 번째는 여러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보자. 건희성 스님부터 재앙 3가지 말해봐라. 거꾸로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해봐요. 일부러 성경을 배우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 건의를 망신시키려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무슨 재앙이 나오냐? 인재앙이 나오지. 7 인쟁. 그 다음 무슨 재앙이 나와요? 예? 나팔 재앙이 나오지. 그 다음 무슨 재앙이 나와요? 대접 재앙이 나와요. 이제 그 정도는 외워둬야 돼. 응? 근데 왜 재앙이라고 하느냐? 재앙. 자. 이제 재앙을 우리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장자 재앙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저 6월절 장자 재앙을 6월절 재앙이라는 말은 안 썼지. 그치? 그걸 재앙이라는 그 재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는 그 재앙이 자기에게 뭐가 됐죠? 구원이 됐고 부여가 됐잖아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다 뭐가 됐죠? 그것이 재앙이 돼 버렸잖아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이 계시록을 기록해 줬겠어요? 아니지요. 우리에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봐라. 너희가 나하고 같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재앙들이 도리어 너를 복을 받는 세상과 사람과 마귀에게 종된 데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고 너가 내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걸 표현을 다르게 합시다. 여러분들 제대로 해석해. 주님 밖에 주님 없이 주님 잊어버리고 살면은 이 재앙이 너에게 다 와서 이 재앙을 받는 너희가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의 재앙을 볼 때마다 겁난다. 힘들다. 하나님 우리를 재앙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을 어떨 때는 어릴 때는 책망도 하고 때리고 하는데 그 망하라고 책망하고 때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재앙의 무서운 것들이고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들이 다 너에게 구원이 되고 뭐가 돼요? 복이 되는 이 길이 되는 거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아이고 목사님 세상 살기도 너무 힘든데 좀 교회 오면 위로나 해주고 또 뭐 좋은 거나 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치면서 그래 나한테로 와라. 자꾸 내 밖으로 나가는 그거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한테로 들어오면은 내가 준비된 이 모든 복이 다 있다. 육신 세상 복도 있고 영원한 신령한 복도 있는데 이 복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지금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너희 눈에는 보기에는 재앙이지만 그 안에서 내게만 딱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이고 내 밖에 나가면 재앙이다. 이걸
내 밖에 나가도 아무 뭐 좋은 건 없고 그냥 평범하게 가는 그거 아니고 내 밖에 나가면 재앙이다. 자, 송동 선생님, 주님 밖에 나가면 재앙이 좋아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복을 받고 살지만 밖에 나가면 뭐 별로 좋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이러면 좋아요? 나가면 재앙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사람이 경각심이 있겠지. 깨우쳐지겠지. 근데 성경에는 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중립이 없어요. 복이 되든지 화가 되든지 이래 되지. 복도 화도 안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물질에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중립이 없어요. 알겠죠? 중립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선이 있고 악이 있지 그게 없단 말이야. 잠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 중간 정도 임의롱동 가실 정도의 그건 잠시 주는 어떤 때는 있어. 사람이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하나님도 보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떨 때 백성들에게 나냐 누구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자꾸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 오늘 우리도 재앙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민혁이는 뭐 선택하고 싶냐? 재앙을 선택하고 싶냐? 축복을 선택하고 싶냐? 그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데 선택은 재앙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게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치가 있잖아요. 이치. 요것대로 할 때 축복이 오는 거고 이걸 벗어나면 바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는 거는 주는 것을 첫째는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주는 것도 나라는 사람이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뭘 줘요? 그걸 주시지. 하나님 복을 안 주면은 아니 우리가 만약 돈을 주고 사람을 줬다. 가족도 있고 돈도 있다 합시다. 그런데 어떨 때는 가족들이 복을 안 주면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잖아. 힘들잖아. 모르면 아예 혼자 결혼한다 혼자 사는 게 나은 사람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그렇지. 어떤 사람 돈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돈에 축복해 주면 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음 사업에도 잘 쓰고 또 편리하게 많이 쓰겠습니까? 축복해 준 거를. 모든 거는 주고 안 주고도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준 것이 나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복이 되는 것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든 받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 거다. 그런 일을 많이 해.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 복 받아 놓고 나면 교만해갖고 내 거다 싶어가지고 응? 내 거다 싶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다 그게 뭐가 됐죠? 그 가정이 화가 되고 돈이 화가 되는 일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우스운 좀 얘기입니다. 돈이 적을 때는 11조도 잘하고 연보도 잘했는데 돈이 많이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억 원을 벌었어. 이정수 씨는 1억 원 되면 11조 내가 더 감사에 더 많이 내겠지. 예? 왜, 좀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졌네. 저렇게 되는 거야. 다.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11조 너무 많이 내갖고 못 내는 거야. 그렇게 못 내고 사는 거야. 11조 1,000만 원 내야 돼, 갑자기. 못 내는 거야. 이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왜? 그때부터 이 돈이 누구 돈이라고 생각하지? 예? 자기 거라고 생각하네.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민혁이 혹시 너 그렇게 안 되겠냐? 민혁이 지금은 돈을 벌면 하나님 앞에 뭐 잘 쓰고 뭐 하겠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근데 갑자기 마귀가 쏙 들어와서 내 거야. 내 거면 11조 내기가 싫어지는 거야. 민혁 그럴 수 있겠냐? 줘봐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왜 그런 걸 많이 들어봤거나 사람들한테 거의 그런 일이 되었고 대부분이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된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딱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알겠죠? 보니까. 왜? 갑자기 내게 되는 거야. 내게 어느 시기 되면. 또 자리도 뭐 어떤 벼슬 자리 뭐 이런 거 뭐
말단 어릴 땐 아이고 내가 그 하면 거기 충성하고 이래야 되겠지. 그 자리 올라가면 그건 내 자리인데 이거 하나님 때문에 낮추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사람도 내 사람이라 생각하고 내 거로 하는 바람에 모든 게 방향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많이 그러니까 그걸 믿음의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릇이 작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에 사는데 보세요. 돈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권세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냐면 자꾸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길로 가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하고 하나님을 내가 얻어야지. 하나님이 준 거지. 이래 자꾸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기회 있는 데마다 하나님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더 복을 더 줬잖아요. 그런데 그릇이 이걸 어떤 표현은 빈대속같이 좁은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내 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복도 못 받고 받은 복도 또 복되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전체 어떤 그 하나하나 성구를 해석하는 것보다도 오늘 이게 뭐냐면 왜 계시록에는 재앙들이 계속 나오냐 이거야. 그걸 우리가 재앙으로 볼 때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자 재앙을 생각하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 안 예수 피 안에 있으면서 해방받고 자유받고 또 부여도 받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세상에 너무 갈수록 이렇게 그 우리의 신앙의 전투는 격렬해지는 거예요. 세밀해지고. 알겠죠? 왜? 더 미혹이 많기 때문에 더 세밀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더 하나님 능력을 더 입지 않으면 돼. 저 하나님의 지혜가 더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 왜? 엘리야 때보다 자기 때는 더 악해지니까 더 성령의 갑절을 받아야만이 감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영감의 갑절을 구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점점 미혹이 많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들은 핍박보다도 미혹을 받아서 다 넘어지는 거고 북한 같은 나라는 뭐죠? 핍박을 받아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시험은 미혹을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 아주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받은 사람들 말합니다. 복을 받아갖고 배고프고 하는 건 없어져.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기본적으로 잘해야 돼.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배합하지 말고, 왜냐면 제가 이래 보니까 내년도 그 사람들이 벌 돈에 그 세금 내는 게 보니까 법인세 30억, 무슨 100억, 100조를 내게 돼, 100조.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야? 보통 600조잖아, 많아. 600조. 6분의 1을 그 두 회사가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면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배만 아프다고 남이 보니까 이러면 나한테 돌아올 게 없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속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누가 잘 되면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면 자기 목으로도 돌아옵니다. 이상하게. 그런데 내가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내한테 와도 복이 안 되게 만들고 오지도 않게 만들어. 성경에는 그래 말했어. 주의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선지자가 일을 하는데 내가 안 하더라. 그걸 마음으로 찬송하면 하면 그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을 특별히 돈을 벌게 잘 되면은 그래 잘 돼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오게 하겠네. 이렇게 믿으면 자기한테 옵니다. 그것들이. 근데 제일 미련한 사람은 뭐죠? 시기 질투하면서 그 덕은 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잖아. 모순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모든 게 나한테 오는데 간이 조금 나보다도 뭐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 있잖아. 그 이름 우리나라 말이 있다. 뭐지? 그 배 아픈 거는 배고픈 거는 참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죠?
배고픈 거는 참는데 뭐요?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데 시기 질투 그거는 못 참고 배고픈 거는 참는데 이게 사람이 악한 본성, 악한 본성, 그지? 그래서는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봅시다. 제가 지금 서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많이 깨닫게 하려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고 싶지, 영육에 복을 주고 싶지, 여러분들을 재앙에 한번 당해봐, 어려움 당해봐,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본은. 그렇죠?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한번 너 한번 당해봐. 이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배워서 영육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영육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걸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택. 자, 뭐냐? 재앙이냐? 하나님 축복이냐? 그죠? 근데, 그래 보여주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실패의 증인, 그죠? 복받은 성공의 증인들. 이 성경에 두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길로 갈래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성경에 복받은 증인들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소원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돼야 복이 되지. 그 소원도 없고,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사모하는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도 없어, 그냥. 누구같이 신앙에 성공한 사람 사모도 없고, 그냥 욕심으로, 나는 좀 내 욕심대로 뭘 하고 싶어. 그것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절대로 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모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를 여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 예수는 나의 힘이고, 자꾸 예수 나의 힘이고, 내 생명이고, 내 기쁨이고, 내 친구고, 내 소망, 이렇게 주님께로 나가면 또 그렇게 산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들을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셔야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어느 시기 가면은. 그대로 또 내가 힘이 드는데요. 그래, 힘이 들어도 이렇게 살아서 너 중심의 그 사람을 없애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지면 너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감당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사람이 주는데 주어서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주는 겁니다. 바로 쓸 수 있는 사람. 그래.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 하니까. 자, 처음 일어나자마자 참 기도하니까 그것도 했죠. 일어나서 주님 평안히 자게 해주시고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됨을 감사합니다고, 이 건강과 이 믿음을 첫째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쓰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생각이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눈 뜨자마자 오늘 어디 놀러 갈까, 뭐 할까, 뭐 이것만 생각하지. 자기 중심밖에 없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 할 때 건강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죠. 그죠? 돈도 만약에 돈 하나로 있으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돈을 남에 의해서 절대로 쓸지 못하는 사람, 돈이 있으면 돈 화가 될 사람한테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안 줍니다. 많은 사람들 돈만 있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잘 써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돈 있으면 남을 위해서 못 씁니다. 있으니까 자기가 더 쓰고 살지. 돈이라는 거는요, 바로 쓰는 데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모아하는 데도 가치. 여러분, 돈을 갖고 참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쓰고, 형제 구원들을 기쁘게 쓰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기쁘게 쓰면 그게 갖고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흘러야지. 바로 써야 또 하나님의 축복이 더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걸 배우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 하여튼 썩어질 세상 이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냐, 뭐냐?
재앙이냐? 그럼 이런 말은 무조건 축복으로 가겠죠. 재앙으로는 안 가겠죠. 근데 왜 재앙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만 받아야 되지 다른 데서 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줬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일 넓게 보면 온 세계 역사를 보고 자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그 지역에 뭐가 와요? 풍년이 오고 뭐가 잘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근데 세계 역사를 보니까 흉년 때문에 민족 대등이 일어나고 막 야단인 거예요. 주변 나라.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애굽으로 갔지. 또 그 다음 400 몇십 년 후에 또 흉년이 일어나니까 요셉 때 또 그걸로 가버렸잖아. 역사에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 그 지역에 흉년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많이 갔다는 게 그 다른 역사책에도 있더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옛날에는 이제 지금 지금시대 지금은 뭐 농사 관계에서 지으면 되지. 지금도 비를 안 주면요 그 나라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란도 보세요. 저를 힘든데 비가 없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테헤란 수도를 옮겨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옮겨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이 수도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래 하고 있단 말이야. 비가 안 오면. 지금도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과학의 발달해도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농사도 못 져. 굶어 죽어. 기상이변이 더 크게 일어나면 사람이 얼어 죽든지 뭐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 기후 요거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 기후 요소에 보면 뭐 많아요. 지구 축이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자, 이거 뭐 이게 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사계절이 바뀌고 또 뭐 지구 온도도 유지가 되는 게 우리는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우리 이 온도를 유지하는데 달의 영향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 외에 또 다른 영향들이 많겠지. 저는 우리가 아는 건 몇 가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조절한다고 지금 탄소 중립하잖아요. 탄소 중립만 해갖고 기후가 조절되겠어요? 저는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약간 인정해 주지만 그게 절대적이라고 안 보는 게 여태까지 역사에 지금까지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 안 한 시대에도 더웠다, 추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지? 그거는 인간이 하는 어떤 게 하나님 역사에 결정적으로 미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조금 하면 결정적으로 미쳐지는 거야. 뭐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 한 가지 또 제가 우리 어릴 때 제가 우리 뭐 한 10살부터 한 20살 사이에도 그 은식이 있을 때 보면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인구가 늘어가면 식량이 모자라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자식들을 둘 이상 낳으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막 전 세계가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자식이 둘 이상 낳으면 저도 그 시대니까 세 번째 나니까 보건소 가니까 왜 낳냐고 이렇게까지 말해요. 국가에서 더 낳지 말라고 이렇게 직접 말을 하더라고 그때는. 근데 얼마 안 가니까 한 20년 흘러가니까 농업이 발전되고 모두 발전되니까 또 발전돼 각 나라마다 또 식량이 많이 증산되니까 먹고도 남는 거야. 한 부분적으로 못 사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인구 더 많이 나라는 시대가 바뀐 거야, 국력. 이게 20년 사이에 크게 바뀌어버린 이거 하나님이 식량을 더 많이 증산되도록 하는 그 과학도 뭐도 만들어 놓으니까 뭐 얼마든지 또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하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인간들이 생각에 그게 갇히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또 전 인구가 줄잖아요, 요즘에. 줄니까 또 뭐, 인구가 줄면은 나라가 소멸되고 어떻게 되고 또 자기들 말로 뭐 많이, 걱정. 또 줄 때는 줄어서도 또 하나의 복을 주면 또 그것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요즘에 살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자잖아요. 휴먼 로봇이 나가지고 노동력을 다 대체해 준대. 또 어떤 나라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이 자기 개인의 문제나 우리 전 인류적인 문제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기에 따라 내 개인의 문제도 결정적으로 미치고 이 인류 문제도 결정적으로 미치는 것이지 그게 되는 게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서론을 자꾸 한다 했죠. 뭐죠?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면 뭐라고요? 재앙이냐. 이 잡다에 내가 인간이냐 이렇게 하는 거. 재앙을 선택.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뭐든지 선택하는 건 결과적으로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예? 예?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중립도 없다는 거예요. 중립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무섭지요? 무섭지. 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누구를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게 우리가 모든 사는 근본이고 복받는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디모데전서 6장에도 나오죠. 어떤 말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세상 육체 배우고 공부하면 약간 유익은 있어.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 되고 말씀의 사람 되는 이 연습은, 이 배우고 이 사람 되는 거는 금생에도 유익하고 내세에도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래. 이게 여러분들이 좀 믿어져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또 여기 또 문제가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요 삶을 살 때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지. 바리새인, 타락한 바리새인,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이 말씀대로 사는 걸 율법으로 해서 율법의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러는 거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해서 이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용하고 자기 높이고 하는 데 썼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데 쓰지를 않는 게 너무 많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알기 쉽게 이런 표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았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결과가 맺지 않을 때는 그게 뭐가요? 말씀대로 산 게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용밖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걸 알겠을게.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불의라고 하는, 너 불의를 행했다는 게 말씀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위치를 봅시다. 자, 봅시다. 우리 몇 절에 나오는 거니까 8절, 10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표놓인 책을 바다와 땅을 천사가 밟고 있어. 바다와 땅을 밟고 또 뭐 책을 이렇게 갖고 있어.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바다와 땅, 이 세상을 죄악의 세상, 도덕의 세상, 모든 세상을 이렇게 우주와 연결을 다 합시다. 우주 연결해서 다 그거를 주장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우주와 연결을 창조했습니다. 예. 그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것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주도 보세요. 우주가 혼돈이에요?
이치가 있어요. 또 저는 창세기에 보면 제일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제일 처음 난 땅이 혼돈하고부터 시작되어 있잖아요. 혼돈. 혼돈은 질서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는 거지. 근데 이게 나중에 질서가 있게 되는 거야. 자, 우주의 모든 물질의 법칙이 없이 혼돈입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지.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물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원자가 분자가 돼서 우리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게 돼서 우리 몸이 됐잖아요. 그죠? 그 원자가 또 모여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원자 안에 들어가면 전자하고 원자 핵이 일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공간이 큰지 몰라, 이게. 그래서 누가 사람을 몸 하나를 딱 이루는 조그만 점 하나 같이 실제 질량 있는 물질만 누르면 점 하나보다도 적대, 우리 자체가. 그래서 그 증거를 어떻게 보냐. X선을 쏘면은 어떤 빛은 우리 몸을 통과하는데 어떤 빛은 우리 이런 햇빛은 딱 받으면 통과 안 되죠. 뒤에 어두워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 병원에 가서 X선은 통과합니까? 안 통합니까? 내 몸을. 통과하기 때문에 저 뼈만 딱 남게 뼈는 통과를 못 하니까, 그렇지? 빛이 파장 따라 통과하고 통과 못 하는 게 있어. 우리 여기 있는데 김성재 선생님. 여기 일반 와이파이나 어떤 이 통신의 터는 이게 벽을 타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거야. 같은 빛 같은 전파 같은 건데 그건 전파라고 하지. 그런 거는 이걸 뚫고 들어오는 거야. 우리 몸을 뚫고도 지나가는 거야. 어떤 빛은 딱 막히는 거야. 그 파장에 따라. 이렇게 다 신기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같은 그 형상인데 어떤 파장에 따라서 다른 거야.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그런 어떤 파장의 그거에 아주 좁은 범위에 그것만 우리 눈으로 보이고 아주 넓은 범위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거는 세밀하게 우리가 지구에서 우리 몸에 맞도록 사는 것도 하나님이 세밀한 모든 법칙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딱 질서 있게 만들었고 1년 360을 보자. 1년 있으면 또 돌아오지. 이게 법칙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법칙이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하루하루 돌아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게 물질도 세밀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영계 하나님의 모든 복과 화를 받는 것이 또 이렇게 세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복을 받고 그대로 화를 받는 거지. 과학의 물리는 그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 복 받고 세상에 살아나가는 거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이거를 주장하는 하나님이 복을 줘야만 된다. 이렇게 믿으면 미신.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이 물리도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안 되잖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도 그대로 돼 있지. 이게 어긋나서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 믿으시라고 좀. 세상 사는 거는 거짓말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지 의원이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의원이 오늘 너 이완이 안 왔네? 오해부른데. 자, 민영아, 넌 지금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다. 확실히 믿냐? 사람 사는 거야. 이래도 저래도 되지. 꼭 법칙대로 되냐? 이렇게 생각하냐? 이래 살아도 저래. 수단방법, 인간들이 수단방법 부리고 살면 된다고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릴 때 장사한다고 어디 국제시장 나가보니까 처음부터 날 교육시킨다고 아는 야, 정직하게 하면 돈 못 벌어.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 좀 거짓말도 하고 이래야 벌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알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신경을 쓰는 거 많이 붙지. 근데 넓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정주원 같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뭐든 하는 사람, 남한테 신용을 꽉 지켜야 돼. 큰 사업을 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다 보면 남에게 신용을 지켜야 되는데, 딱 법칙대로. 근데 지저분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 두고 내 다시 들어봤어.
들어보니까 몇 년 지나 확실히 표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표가 나는. 두 번째는 더 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딱 지킬 때 더 큰 축복을 받고, 그지? 영육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영육의 축복이. 이걸 꼭 믿으세요. 사람들이 다 보면은 물리 법칙은 다 그대로 된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못 받고 재앙을 받는, 이거는 법칙이 없다고 보는 이런 사람들, 그거를 좀 크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저는 과학이 조금 더 틀리지 않게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백여기 목사님 맨날 가르쳐, 구원도 도리가 이치가 있는데 이치대로 해야지, 복 받는 것도 이치대로 해야지, 네 마음대로 주관대로 한다고 복을 받겠냐 이거야. 어? 좁은 자기 혼자의 좁은 주관, 이것대로도 안 돼요. 인간들이 여론을 몇만 명이 맞는 여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배치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게 과학과 배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학을 어떻게 배치하고 초월하고 다릅니다. 초월은 그걸 위에 올라가서 그걸 다 이용하는 게 초월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은 세상을 만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에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또 복받는, 물질 세계도 만들었지만 우리가 복받고 화받는 것도 구원받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것대로 우리가 딱 하나님을, 근데 이게 잘못 알아가지고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은 복 받는 길에 못 가요. 알겠죠?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복 받는 그 깨달음과 그 주님의 그 지혜, 능력, 사랑에 도달할 때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같은 말을 정말로 자기를 위하고 서로 교통해야 되는 말은 들었는데 일방적인 말은 벌써 안 넣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말이라는 게 하나님도 인격의 원형 신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의 행위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하는 건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대로 주관대로 하는 건지 하나님 다 아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앙행위를 해도 율법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사람 복을 못 받아.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말씀으로 이 선이 있다 해도 이게 연결이 돼야 뭐 전기가 가고 수도관이 돼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말씀, 하나님 연결하는 도구의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것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렇게 아닌 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어렸을 때부터 에베소 1장, 야고보서 1장 17절을 많이 외워봤어요. 1장 17절 뭐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했어요. 또 우리 포도나무 비유도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뭐가 나오죠?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밖에 버려지고 또 불에 던져 살라진다 했잖아요. 그 너희가 내 안에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서로 이렇게 거해지면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땅의 축복도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또 우리는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받으면 더 하나님으로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더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더 사람 시야가 넓어지고 더 만족하고 또 소망이 큰 거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예. 이 말씀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처음에는 먹어버리면은 꿀같이 달지만 후에는 배에 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정도로 말씀을 이래 먹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육의 복을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근데 성경을 달게 먹는 게 10편, 1편, 2편의 대표적인 성구가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 또
예, 근데 이게 뭐냐,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래, 근데 이거는 참 한 단계 높이 올라간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달게 먹었다는 것은 그마나 조금 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가 살아서 이렇게 받아본 게, 조금이라도 받아본 게 있어서, 이래 사니까 이래 보게 되고, 이래 사니까 화가 되는 거 어느 정도 알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본 조금 하나님 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래야 그게 달게 느껴지지. 전혀 그게 아직까지 살아본 경험이 없는 하나님 기적과 축복을 안 받아본 사람은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좀 아주 어린 신앙, 지금 요 말씀은, 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너무 어린 입장에서 하는 말씀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좀 시작하는 그 건설권의 그걸 시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씀마다 받는 사람의 수준이 달라요. 알겠죠? 요거는 계시록 정도는 창세기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은 어느 정도 건설권의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요 정도 시작된 사람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어린 사람들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다르게 했습니다. 계시록에 그러니까 시편 1편도 그런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신앙이 말씀을 달게 먹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야. 그래. 말씀을 달게 여러분들 먹어지도록까지 자기들이 사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 말씀이 그래 저렇게 살면 되겠네. 내가 못 살았을 때로 그래 저렇게 살면 내가 이제 복을 받을 수 있겠네. 나도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아브라함 같이 또 누구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다윗을 배우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의 복의 말씀을 달게 느껴져야 돼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이상하게 해요. 사람이 이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사람은 내가 행하지 못해도 그 말씀이 와서 어느새 몸을 행하지 않아. 계속 말씀의 기중성을 가지고 진실이 듣기만 해도 변화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서 변화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일단은 그 말씀을 기중히 여기면서 들으면 꼭 변화가 됩니다. 그런 사람 벌써 들으면서 변화되는 일이 제일 많아요. 두 번째는 요 들어가지고 이대로 어떤 실행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거는 배는 쓰다. 말씀을 배 왜 쓸까? 내 안에 옛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두 가지 사람 나오고 에베소에 보면 두 가지 사람, 옛사람을 잊고 새 사람을 벗으라 이렇게 돼. 어떤 옛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하죠? 옛사람을 죽이라 하잖아요. 다른 말은 악의 사람을 죽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이대로 진실되게 복되게 살라고 하면은 자기 안에 전투부터 해야 되니까 내 안에 복을 받지 못할 그 사람 누구를죠? 자기 안에 두 가지 사람 있죠.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 보면 꼭 자기가 한 가지인 줄 알고 뭐지?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악을 죽이면 감사해야 될 건데 나를 이렇게 했다고 싫어해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그 면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악의 옛사람을 죽이려 하니까 내 배는 어떻게 되죠? 쓴 게 되는 거예요. 쓴 게. 쓴 거를 달게 먹어야 쓴 거를 통과해서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표현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 단 거는 몸에 다 안 좋으니까 쓴 것만 먹어야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 것 같아. 자, 우리가 달게 말씀을 먹어야 그나마 내 배에서 들어가서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건 내가 힘들지. 저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달게 먹었는데 요대로 실행에 살아보려니까 힘든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옛사람을 발견하고 죽이려 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게 있잖아요. 근데 바로 밑에 25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걸 이기게 나니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의 권위를 알아야 돼.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내가 현실을 통해서 배 쓰게 되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 11절. 저가 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들어서 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돼. 자, 저는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막 사주고 싶어요. 내가 진짜 맛있는 거 먹었으면 다 사주고 싶대도 사실은. 그럼 내가 이 복을 받아서 이 좋잖아요. 그럼 이거 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렇게 하고 싶어야 돼. 예언해야 돼. 남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을 보서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안 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기가 인간 구원이 안 된다. 그럼 아직까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그 사람들 안 보이는가 보네. 한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보세요. 저도 하나님께 고민해 봤어.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전도가 전혀 안 돼. 근데 그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도 전도가 많이 돼서 뭐 그렇게 되고, 작년반들도 내가 전도를 안 했는데도 나를 따라서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서 나보고 서북에 온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하면서 내보고 따라온 사람도 있고, 직접 전도 안 했는데도 나 따라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자꾸. 내가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해야 돼. 예언을 하는데 꼭 말로 내 믿음은 하나도 없이 지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믿자 하면 듣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니엘 같이, 그지? 아니면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저 사람이 저 괜찮네 하든지, 그지? 아니면 다니엘이나 요셉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든지,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참 좋겠네. 제가 어떤 일을 해보니까 야, 저기는 왜 주일날 장사를 안 해도 사람들이 저렇게, 진짜로 그래 했어요. 우리 어머니라 다쓴 거예요. 토요일 되면 사람들이 가락 모이는 거야. 내일 장사. 또 월요일날 되면 또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집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말 들어봐서 나도 내가 누가 이거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여러 사람이 많이 그래 해도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안에도 보니까 이렇게 예언을 해야 돼. 예언. 그 다음에 11장 1절.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건에 경배하는 청량하되.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그런 거야. 근데 앞에도 보면 그 7절에는 저기 말이야, 표놓인, 8절에는 표놓인 책이라 해놓고 9절부터는 작은 책이라고 나와. 그죠? 자, 8절에는 그냥 책입니다. 근데 10장 9절부터는 작은 책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여러 책 중에 하나가 작은 책, 도리어 세상에 있는 어떤 책보다는 못하게 본다, 이게 작은 책이라고. 근데 이거를 해석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작은 책이라고 한 거를 어떤 사람 조그만 책에 66, 작은 요 책 하나가 작은데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담겼다. 그래서 작은 책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시시하게 본다 이게라. 근데 앞뒤 11장 1절의 문맥을 보면 그게 맞아. 작은 책이 물론 여기 책 안에 모든 진리가 담긴 것도 맞지만 여기에서 하는 강조점은 11장 1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들여나간 많은 갈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말씀 같이 여긴다 이거야. 이게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고 복의 주권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수많은 들의 갈대 중에 하나같이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 했다 이겁니다. 이제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맞는 겁니다. 물론
작은 요 하나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 그 큰 책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팡이 같은 갈대같이 하나같이 이렇게 여기는데 아니야. 바다와 땅을 밟고 구에 서 있는 이런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복과 화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생활이 어떻게 나타나?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누가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장해서 나를 이끌고 가는데 그게 내 무슨 생활이죠? 성전 생활하는 사람들.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제단 생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다 제물로 드려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이 생활을 하는 사람, 말씀 앞에. 세 번째, 경배하는 생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고 있는 세상은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분인 것을 믿고, 그지? 사모도 하고 두려워도 하는 그런 대상, 그 선판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의 말씀, 그지? 이런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이 말씀의 권위를 갖고 저 이렇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필연적으로 무슨 생활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간섭해주고, 야, 너 틀렸다. 청량한다. 잰다는 거잖아요. 넌 지금 자를 재보니까 넌 지금 미달이야, 미달. 또 틀렸어. 이걸 항상 우리에게 깨우쳐가지고, 그래, 요것들은 넌 부족하다. 또 요렇게 또 넘쳤다. 요렇게 맞춰 살아라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면서 지도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록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요거를 끝내고 제가 한 11장 끝에 가봅시다. 11장 끝에 가면은 저기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배우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게 저기 계시록 8장 4절 5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으로. 번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음성은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를 말하고, 내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를 말하고, 지진은 하나님의 파괴 역사를 말합니다. 네, 이게 8장 4절 5절에는 하나님의 우리 기도가 올라가서 그 역사를 땅에 내린다고 했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말씀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 그것이 그 땅에 복의 말씀대로 했으면 복이 가는 거고, 재앙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으면 재앙의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모든 역사는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로도 내려오고 말씀으로도 내려오는 거예요. 번개 뭐라고요? 성령의 모든 역사, 음성 하나님 모든 자비의 역사, 내성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지진 하나님의 모든 파괴 역사.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그걸 파괴해버려. 어떨 때는. 그죠? 하나님이 세상 전쟁으로 파괴해버려. 어떨 때 하나님이 건설도 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나쁜 그 자체를 통해서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성도 있고 뭐죠? 지진의 파괴 역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구원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 자녀 결혼 은혜 주신 감사. 나약함을 알게 하신 감사. 근데 이거는 이름이 없어. 이름을 적고 연보하는 게 좋아요.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주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로 살고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 뜻 순종하여 주님께 받은 것 형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관계, 사랑과의 관계 성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순종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옛사람 죽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있게 하심에 감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현실을 주신가 소망 주심에 감사. 그래서 제가 연보에 대해서 광고할게. 잘 들어보세요.
연보할 때 자기 연보는 자기가 하세요. 자녀 연보 내가 대신 모아서 같이 거기 이름을 먼저 다 적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자기 연보 주어서 돈을 주어서라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하게 하고 모아서 한 사람이 대표로 하지 마세요. 그럼 자기께 그 각자의 구원이 안 돼. 그 부부끼리도 각자 부부 있으면 자기 연보 자기가 해야지. 돈을 쪼개서라도 말이지, 그렇지? 이렇게 누가 대표로 하지 마세요. 이제 그게 성경의 원리 안 맞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민영이 그때 연보 계속하라 했더니 내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어 한번 오랜만에 그 자세히 한번 쭉 봤어. 이민영이 그 부분 한 번도 안 빠지고 연보는 다 했어 보니까. 그런데 어떤 분 보니까 작년에 연보할 줄 아는 사람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연보 안 한 분이 있어. 나도 몰랐는데 의뢰. 그래갖고 내가 거기는 말해도 시험 안 들기 때문에 어제 전화를 했어. 왜 이래냐니까 현금이 없어갖고 못해. 그럼 저기 이체해라 이체. 그래. 그러니까 주일 연보는 꼭 빠지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자기 연보는 있잖아요. 복 받은 대로 해요. 복을 받아. 돈의 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보는 돈이 많다고 연보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대로는 돈의 복을 받은 것도 있고 믿음의 복을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복 받은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또 그것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로 하지 마세요. 100만 원 했으니까 더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말고 그 자기가 받은 게 다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근데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로 하는 거니까 자기가 깨달은 대로 이건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 보고 너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다만 이제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는데 복 받은 대로 이 성경에 말해 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래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런 돈을 더 안 내도 우리 교회가 유지가 돼요. 제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올바른 연보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것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광고하겠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다니엘 하루 3번 다니엘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성경 읽기에 힘쓰고 말씀 주일날 또 예배 때 깨달음 받은 거 묵상하면서 실행하도록 합시다. 또 우리가 이번에 집회에서 들은 말씀 또 받은 은혜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돼 있고 됐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시록에 나오는 인장, 나팔장, 대접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재앙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겉으로 볼 때 하나님 안에 주님과 연결되어 살 때는 주님 피를 힘입고 살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로 주시는 현실이 되는 거고 내가 주님 밖으로 나오고 주님 없이 살 때는 이 재앙같이 내가 재앙에 대해서 내가 영육이 망하는 이런 길이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 우리가 망할 걸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너희들이 나 안에 나를 배웠고 안에 와서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이 하나님을 더욱 배우고 더 부여해주고 더 가깝고 우리가 깊이 동행하고 싶고 많은 복을 주고 싶어서 주님이 이런 현실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영접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서 혹시 이 주님과 떠나서 내가 고통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으면 얼른 빨리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연결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살 때 그 법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이걸 떠나 지 주관대로 살 때는 망하는 길임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살아나가도록 이렇게 오늘 깨우쳐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가서 영육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누리게 해주시고 이 받은 복을 남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이루는
이 많은 복 있는 삼분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쓸 때마다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10의 1도 구원에 잘 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일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50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